영광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오늘은 교회 모든 부서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오울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더욱 돈독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죄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털어놓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우리가 지은 죄를 또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과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엄마는요 항상 힘들지만 내게 웃음꽃 주시는 멋진 분이죠. 우리 아빠는요 항상 바쁘지만 내게 용기꽃 주시는 멋진 분이죠. 괜찮아요, 엄마 아빠도 힘들 수 있어요. 지금처럼만 힘을 내세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 아빠, 지금처럼만 힘을 내세요. 이 닮을 커서 어른이 되어도 나도 웃음.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면 자, 2월 말씀 음악을 좀 켜주세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목소리가 작아요. 세상이래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아멘. 3월 말씀 누가 큰 목소리로 하나 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4월 말씀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네. 자, 다음 찬양은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알고 있나요 찬양할 거예요. 준비됐나요? 자, 둥글둥글 뮤직 큐. 자, 뜁니다. 뮤직 큐. 자, 달려라. 알고 있나요?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알고 있나요? 알고 있나요?
말씀 복동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에서 11절 말씀.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격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가하여 잘 예언하셨도다. 이렇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을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라. 아멘. 제가 우리 유치부 어디 있어요? 유치부한테 퀴즈를 낼게요. 유치부 잘 맞히세요. 유치부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맞히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유치부만 퀴즈 낼게요. 유치부 잘 보세요. 유치부 반짝반짝. 예원이 여기 봐야지. 퀴즈 자 자, 이거 맞추면 선물이 있습니다. 유치부 선물 있다고. 선물. 지우야 손 번쩍 들여야 돼. 맞추면 퀴즈 낼게. 이제 퀴즈 낼게. 자 처음에는 네 발로 이렇게 막 유치부 네 발로 기어가요. 조금씩 아니 조금 있다가 들어. 손 조금 있다가 좀 자라서는 이제 두 발로 씩씩하게 걸어가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은 세 발로 걸어가는 동물은 잠깐만요. 손 들고 저 뒤에 우리 안정수 권사님 왼쪽에 있는 뭐라고요? 사람 맞았어요. 사람. 와.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자, 선물 줄게요. 박수 보내주세요. 자, 와, 만세 한번 해야지, 만세. 와, 들어가도 돼.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개가 들었으니까 같이 나눠서 가지면 됩니다. 아동부 퀴즈. 자, 아동부 선물 있습니다. 자, 선물 잘 보세요. 아동부 어버이날은 5월 8일. 어버이날 5월 8일. 광복절은 8월 15일. 소리만 질러. 왜 말을 해야지. 소리만 지르지 말고 대답을 해야 돼요. 정답하고 손들. 우리가 아주 그냥 우영이가 아주 그냥. 예. 6.25 전쟁은 하온이 6월 20일 몇 년도? 1950년 6월 25일이 6.25 맞아요. 예,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자, 이제 잘 들어. 1973년 음력 8월 25일은 저 뒤에 와, 손 들었어요. 일제 강점 뭐라고요? 1973년 음력 8월 25일 일제 시대? 모르지? 하음이 맞았어. 정답이에요. 와, 진짜 제 생일이 음력 8월 25일입니다. 근데 그건 연습 문제. 자, 이제 진짜 퀴즈. 손 번쩍 들어야 돼. 잘 듣고. 우리 아빠 생일은 며칠일까요? 우영이 말해요. 몇 년? 땡. 1981년 11월 19일. 최지인 집사님 어디 있습니까? 최지인 집사님 확인 나셔야 돼요. 방송실 최지인 집사님 맞아요? 맞답니다. 예.
자, 우영이 나오세요. 자. 우영이가 선물 지금 뜯지 마시고 이따 끝나고 뜯으세요. 같이 나누라고 여러 개를 넣어놨습니다. 네. 제발 성경책 들어있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동부 됐어요. 이제 그만 이제 청소년부는 기회를 줄 거예요. 청소년부 이거 아주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조금씩 이게 단계가 올라가요. 청소년부 문제를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번쩍 손을 드시는 겁니다. 네. 유찬이 준비됐지? 네. 중국 당나라 너무 머리 때리지 마. 자, 아동부에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에만 기회를 드릴게요. 중국 당나라 때 두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두보라는 시인이, 그 시인이 곡강시라는 곳에서 뭐라고 노래를 했냐면 인생 70고희래 이런 노래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고희는 몇 살을 가리킬까요? 자, 조용히 좀. 네, 거기. 도현이 아니냐? 자, 예준이 먼저 손 들었어요. 손 반짝 들고. 자, 다시 얘기해보세요. 71, 땡. 옆에 서찬이. 70,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아니, 얘기했잖아. 70고희래. 그러면 70이지, 그러면. 문제에 정답이 나와 있는데. 나와? 서찬이 나와? 연습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문제예요. 우리 서찬이한테는 금일봉 드리겠습니다. 왜? 예준이가 못 나가게 지금 막고 있어요. 서찬이. 네, 박수 보내주세요. 너 어떻게 알았어요? 고희가 70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서찬이? 어떻게? 그 70고희라 이야기했지, 그지? 지식으로 받았어요? 누가 알려준 거 아니에요, 옆에서? 아니에요? 네. 이제 문제 없어요. 자꾸 저 쳐다보지 마세요. 문제 다 끝났습니다. 아동부,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문제 다 끝났고요. 우리 이렇게 서로에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좋겠습니다. 동형교회 아이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동형교회 아이가.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애들도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있고 오늘 또 새로 오신 어르신들도 있어요. 교회는 오늘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울림 예배라고 드립니다. 5월 둘째 주가 어울림 예배로 드리는데요. 어울림 예배는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어른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자꾸 따로 분리하는 시대입니다. 애들은 애들끼리, 노인은 노인끼리. 그래서 큰 교회도 요즘에는 교구를 나눌 때 70, 80 세대 1교구, 50, 60 세대 2교구, 30, 40 세대 3교구, 젊은 신혼부부 4교구 뭐 이런 식으로 나이별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와가 할 때가 아니고 그런 걸 보면 좀 이렇게 약간 좀 씁쓸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전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교회가 세상에서는 이런 공동체가 없어요. 맞죠? 밖에 나가면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는 없어요. 교회만 함께 어우러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어른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는데요. 내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모든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이 있는데 유치부 저 아이들의 엄마 아빠만 이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이 이 어린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큰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큰 가정. 큰 가정.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통해서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다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래서 퀴즈 하나 더 낼게요. 아동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에서 몇 번째 계명일까요? 예. 틀렸어요. 세 번째 틀렸어요. 예. 그만. 예. 자, 제 5번째 계명이 5번째 계명. 알아. 그래. 맞아. 5번째 정답 나왔어요. 5번째. 자, 그러면 이 10계명에서 10계명 그럼 몇 개가 있을까요? 10개 맞아요. 채원이 잘 맞췄어요. 10개인데 이 10계명 전체를 두 가지로 나누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하나는 하나님 사랑.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은 1계명부터 4계명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한 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5째 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킬 계명 중에 제일 첫째 계명이 뭐냐? 따라해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그게 첫째 계명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첫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공경하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보이는 형제 자매,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시작.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나니라. 예. 하온이 엄마 아빠 사랑하죠? 네,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엄마 아빠를 공경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인정해 준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 어버이날이 언제였어요? 5월 8일. 엄마 아빠한테 꽃 달아드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꽃 달아드린 사람. 자, 그런데 이 꽃을 얼마짜리 샀어요? 바로 이 꽃을 주면서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사람. 저 뒤에 청년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예.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 속에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과 6절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구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르죠? 자,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말이 마가복음에는
히브리어 단어로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요? 고르반. 이 고르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림이란 뜻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냥 나오지 않고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제물. 곡식의 첫 이삭을 가지고 나오거나 아니면 짐승의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나오거나 이것을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바친 제물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 볼까요? 고르반. 고르반이라 그래요. 고르반. 그런데 사람들이 고르반, 이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란 뜻인데, 이거 마이크 이거 하나님께 드림 고르반 그러면 이건 건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 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잘못되었을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께 안 드리는 게 문제지 드리는 게 왜 잘못되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백성들이 부모님에게 떼어드릴 몫이 있는데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돌려줘야 될 몫이 있어요. 근데 그 몫을 부모님께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고르반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렸어 라고 말로 고르반 해버리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가 율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렇다고 이것을 부모님께 드리기는 싫고, 그래서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안 드려도 돼.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부모에게도 드리지도 않고 고르반 이렇게 말만 해버리고 끝나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비판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어요. 외식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대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제가 오늘 아까 유치부에 아동부에 선물을 드렸는데 이 선물에 제 마음을 담았을까요? 안 담았을까요? 담았어요. 그런데 선물에 마음이 안 담기면 그거 뭐가 될까요? 겉바속촉. 생색 내는 거예요. 생색.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선물은 생색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존경할 때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존경은 뭐가 될까요? 그것은 눈치가 되는 거예요. 눈치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원고를 컴퓨터로 치잖아요. 막 치고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쳐야 되는데 잘못 키보드를 눌렀더니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돼버리더라고요. 하나 잘못 쳤더니 공격하라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면은 공격하는 게 돼요. 공격하는 게.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공격. 요즘에 한 명이 사는 가구가 1000만이 넘었대요. 1인 가구가 10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좀 넘는다고 하는데 1000만 명이 혼자 산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혼자 사냐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혼자 사는 분들은 고독하게 살아가요. 그러니 점점 더 고독사가 늘어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살고 고독하게 쓸쓸하게 그렇게 시대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은 이런 기사를 많이 들어요. 누가 홀로 방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발견을 못해요. 너무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고독하게 혼자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 생긴 직업이 뭐냐면 유품정리사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겼어요. 아무 연고가 없으니까 가족들도 찾아오지 않지, 어떤 연고자가 없으니까 혼자 나이 들어서 쓸쓸하게 죽어도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유품 정리사라고 홀로 죽어간 그 방에 들어가서 유품들을 정리하는 직업이 생겼어요. 근데 그 유품 정리하는 사람이 고독하게 죽은 그분의 방에 들어가서 정리를 하다가 얼마나 이분이 외롭고 쓸쓸하게 죽었는지가 이 그 빈 방 안에 곳곳에 배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품 정리사 한 분이 인터넷에다가 인터뷰한 기사를 올렸어요. 근데 그 기사를 제가 읽어봤는데 두 자녀들 둔 아버지였어요. 홀로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엄마가 없어요. 덤프트럭 운전을 하면서 악착같이 이 두 자녀를, 연년생인 두 자녀를 키웠대요. 근데 이 두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커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홀로 키우니 아버지가 혼자 살게 됐는데 그때 간경화라는 병이 찾아왔어요. 간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술을 끊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막 술을 막 들이부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쓸쓸하게 그냥 그 빈 방에서 혼자 외롭게 죽었어요. 그분이 유서를 썼습니다. 유서를. 유품 정리사가 그 방에 가서 조사를 하다가 유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 유서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 두 자녀에게 남긴 유서입니다. 아빠는 너무 외롭다. 더 살 가치를 못 느낀다. 내가 죽으면 얼마 만에 발견될지 아마 1년 이상? 내가 죽으면 1일장만 해. 장례는 다 3일장을 치르는데 하루만 치르란 얘기죠. 1일장만 해. 미안하다, 아빠가 도움 못 줘서. 사랑한다, 둘 다. 이것이 마지막 유서였습니다. 더 이상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며칠 만에 발견될까? 1년 이상?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아비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60도 채 되지 않은 젊은 아버지였어요. 근데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교회에 속해 있었다면, 그리고 만약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자신의 삶이 의미가 없다고 포기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서로 살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몸이 연약할수록 더 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구역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도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기도드리고 저녁에도 모이고 금요일에도 모이고 자주 모여요. 어르신들이 더 자주 모입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장은 그 구역 식구들을 살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함께 연락하고 살펴서 무슨 일이 있는지 가서 들여다보고 챙겨주고 살펴주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를 홀로 살라고 뚝 떼어놓고 멀리 떨어져서 지내지만 교회는 그 부모를 살펴요.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홀로 여기 떨어뜨려 놓고 멀리 간 자녀가 그 어머님이 교회 나오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발목을 삐었어요. 그랬더니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가 엄마한테 전화해 가지고 왜 교회 가냐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교회 가냐고, 교회 가다가 그렇게 발목 부러졌다고 막 삐었다고 막 이렇게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돌봐요. 살피고 돌보고.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 나이 많이 드신 은퇴 권사님들, 명예 권사님들이 나들이를 갔어요. 버스를 대절해서 나들이를 갔는데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버스 안에서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막 찬송 부르고 춤을 추고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경주에 가는데 그 탐방하기 위해서 버스에 딱 내렸더니 어르신들이 얼마나 쌩쌩하게 잘 걸어 다니는지. 그날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너무 추웠어요. 저는 조금 나가가지고 빨리 버스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분들은 막 걸어가가지고 계곡물을 돌다리 있잖아요. 돌다리를 건너서 오더라고요.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저보다 더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나이가 많을수록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오늘 우리 어르신들 중에 새로 오신 분들이 꽤 보여요. 제가 보니까 어디서 오신 분들이 꽤 보는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어르신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면담을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꼭 드립니다. 혹시 교회 전에 나와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대. 안 나와봤대. 평생에 제일 잘하신 일이 오늘 교회에 나오신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속해서 교회 잘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가정이라 그래요. 여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자녀 1대, 2대, 3대, 4대 다 어우러져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룻이라는 여인을 꼽을 수 있어요. 룻. 이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공경했어요. 시어머니가 됐다, 안 따라와도 된다. 그랬더니 이 룻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바지가랑이 잡고 나는 어머니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끝까지 죽어도 어머니 죽는 곳에 죽겠다고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 어머니가 무슨 아파트 통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며느리에게 물려줄 무슨 많은 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즘은 부모에게 돈이 없으면 자식들도 등 돌리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 나오미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어요. 며느리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국제 결혼한 거예요. 국제 결혼. 나오미는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국제 결혼한 겁니다.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에서 10년 동안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다 잃어버렸어요. 남은 것이 며느리 룻밖에 없었어요. 얘야, 안 따라와도 돼. 그냥 이 모압 땅에서 네 살 길 찾으면 돼. 라고 말을 했어요. 어머니는 모압에 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때 룻이 나는 절대 어머니 놓치지 않겠다고. 나는 어머니 평생 모실 거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방 여인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이 며느리 룻이 무엇부터 시작했냐면 남의 밭에 나가서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 떨어진 이삭을 가지고 어머니를 공경을 했어요. 어머니를 먹이고 살렸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이삭을 줄 수 있는 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밭 주인은 너무너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이 룻과 나오미 가정을 응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베들레헴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베들레헴 교회 공동체. 베들레헴 교회 공동체에 갔더니 살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줄 수 있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그 동네 모든 사람이 나오미와 룻을 응원하고 축복하고 격려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룻이 보아스라는 그 밭주인하고 결혼했을 때 온 동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성문에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들이 온 땅에 축복받는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마음껏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했어요. 베들레헴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살 길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고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이루는 이 동영교회 공동체, 여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가정 같은 동영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아동부 중에서 한 아이가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맞죠? 한번 나와볼까요? 누굴까요? 참고로 저희 할머니는 정태순 권사님이시고 아빠는 박장용 지사님, 엄마는 김미라 지사님입니다. 할머니의 비타민 막내 손녀 하음이에요. 제가 할머니께 쓴 편지를 모두 앞에서 읽어서 깜짝 놀라셨죠? 아동부 선생님이 편지 써볼래 하실 때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할머니께서 좋아할 것 같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제게 여러 가지 존재예요. 친절하고 마음씨 착하신 할머니 모습일 때도 있고 엄마 아빠가 다투면 속상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사이다보다 더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멋있는 할머니일 때도 있고 주일 아침마다 일찍 교회 가시느라 바쁘실 텐데 항상 맛있는 음식 만들어 놓으시고 교회 오기 전에 먹고 오시라고 하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할머니.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제 할머니라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제가 커갈수록 할머니는 나이가 더 많아지니까 속상하기도 해요. 할머니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고 좋은 것도 해드리고 싶은데 아직 학생이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어른이 돼서 돈도 벌고 할머니께 받은 사랑을 저도 드리고 싶은데 그럼 할머니도 나이가 더 많아지니까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조금만 있을까봐 슬퍼요. 하지만 할머니랑 얘기하고 웃고 서로 안아주는 지금도 있으니 좋아요.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주세요. 할머니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도 할머니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매일매일 기도할게요. 6월에 고문에 들어오면 같이 놀러가서 재밌는 시간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도 기다려주시죠. 저도 정말 기대되고 기다려져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해요. 아주 많이요. 2024년 5월 12일 막내 손녀 하은이가 엄마 아빠께도 편지를 썼는데 3분 안으로 읽으라고 하셔서 엄마 아빠께는 짧고 굵게 말할게요.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사랑받는 아이로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주 많이요. 셋째 딸 하음이 드림. 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요, 우리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크게 인사를 하겠습니다.